눈 오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눈처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세 개의 산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호렙산이라 불리는 시내산인데요. 시내산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의 팔복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보리산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맺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시내산에서 팔복산에서 재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재해석해 주시는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가늠하지 말라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품은 것도 가늠이다.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재해석을 우리가 다 따라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인간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세 산으로, 시내산, 팔복산, 갈보리산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지킬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는 지켰다. 이게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 문제를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십계명을 언제 주셨냐면 출애굽기 20장 오늘 주시는데 사실은 그 앞장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십계명을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7절에 가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8절에 보시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다 항하게 지키겠습니다. 다 지켜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3일 금식을 시키고 그리고 오늘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왜 주시는가? 이것을 지킴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10계명도 재해석해 주십니다. 나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냐면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2절은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3절이 1계명이고 4절이 2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계명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처음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란 말이 6번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그리고 2절도 마찬가지로 너는 나에게, 4절 너를 위하여. 그래서 나란 말이 6번 나오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너도 6번 나옵니다. 2절에 한번 나오고요. 2절 2번 나오네요. 3절에 한번 나오고 4절에도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가 6번 나오고 너가 6번 나옵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 둘로 나눠지는 내용이 어디냐면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오고요.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옵니다. 언약을 맺지만 그 중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또한 은혜를 아는 자고 누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오늘 1절만 봐도 원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르시되, God is saying,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 말씀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앞에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여기서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0쭉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 십계명뿐만 아니라 무슨 도덕법, 율례법, 여러 법들을 말씀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요약한 것이, 축소한 것이 십계명이죠. 이 모든 말씀을 십계명으로 해서 이르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말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우상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또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절에 가서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입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즉 곧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종 되었던 집이란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로서 고된 노동을 했던 그 집이란 말이죠. 감옥 같은 애굽 생활을 했던 그곳에서 종살이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여 낸, 구출해낸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출하셨는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한 마지막에 장자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 가축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너희를 한마디로 구원한, 종살이하고 세상에 묶여서 그 안에서 자유도 없고 힘든 고된 삶을 사는 멸망의 길을 가는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제 십계명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있다. 왜?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보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십계명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3절이죠.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나를 떠나서 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 앞에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유일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라. 말라. 10계명에 보면 하라는 말이 두 계명입니다. 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라고 하는 명령이 두 개고요. 나머지 8계명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 금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절대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주 안에 유일한 신이시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읽어왔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시고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예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 계명입니다. 4절에 있는 이 계명은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4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5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나무 같은 걸로 새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곳에 편만하신 분이신데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겁니다. 또 위로 하늘의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죠. 또 땅에 있는 것, 흙으로 둘러싸인 지구 전체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물속 바다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이시고 그런 분이신데 이것을 갖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 때 그것은 하나님을 축소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 이거죠.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 사람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섬김을 받는 우리가 섬길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가서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수님 외에는
어떻게 보면 애굽에 있었던 모든 그 형상들,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과 진리는 어떻게 보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신 성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라는 말을 우리 인간적인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질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인 하나님의 열정, 열심. 더 문맥상 정확하게 보면 용납입니다. 용납.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용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뭘 용납하지 않아요?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열정이 있어서 다른 건 다 받는데 죄는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6절에 가서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세요. 사랑을 받으세요. 그래서 5절 부분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여기 지금 믿지 않는 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 가정 전체를 죄가 있게 하신다는 거죠. 3, 4대라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이렇게 3, 4대까지 죄가 있게 한다는 거죠. 공의로 이렇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6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면 그 결과로 어떤 게 나오냐?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천대라는 말은 직역하면 1000명의 사람들에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많은 후손들에게 은혜를 입힌다,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자는 3, 4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3, 4대까지 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많은 후손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 사랑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그 공의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은혜가 1000대까지 있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지금 세상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에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요. 제가 한 50년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들었던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3가지를 정리가 돼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걸 정리하면 좋은 대학 가라, 그래야 성공한다. 좋은 데 취직해라, 그래 내 결혼한다. 좋은 집 사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들은 모든 내용.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한 말씀을 주십니다. 6절이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예요? 1000대까지 은혜를 줘요. 1000대.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 가정들, 후손들 1000대까지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몇천 년까지 징계해드려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듣고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지금도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높여주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후손을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한다, 이것을 갖다가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영생이잖아요. 영생. 이 세상은 앞이 보이지 않고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늘 바뀌어요. 지난 정권에는 이게 죄였는데 이번에는 이게 의가 되고 오늘 의가 또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몰라요. 완전한 직업도 없고 완전한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것은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을 또 말씀 안에서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500년 전 사람인데도 여기 나오고 지금 우리로부터 얘기하면 3500년 전 사람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그의 믿음을, 그의 어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표현이 말씀을 통해서 지키려고 할 때 이게 구원이 아니라 은혜가요. 은혜예요. 1000대까지 은혜를. 그래서 제가 3, 4대 예수님 잘 믿는 가정들 우리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것 기억하고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감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고 또한 세상은 누구를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듯이 계명을 주셔서 이 말씀을
지키면,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영원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 마음을 주님께 모으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정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알고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